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흔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갖고 에덴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와 또 생명나무 선악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과의 의미는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에덴 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의 복이 무엇일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기쁨, 환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보다 조금 더 고대에 만들어진 아카드어에서는 에데누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넓은 곳, 광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환희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두신 땅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은 그 축복의 땅,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 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사람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받아 누려 살기를 원했던 에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본문이 말씀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솟구쳐 올라서 그 물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서 그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고 온 사방으로 흘러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강 또는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하고 은유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넘쳤다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사방으로 흘러넘쳤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생각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표현이고 생각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 중앙에서 강으로 표현돼서 온 사방으로 흘러넘친 강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흘러넘쳤다는 뜻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온 누리에 가득 퍼지게 된 것,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한 번 더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고 다스리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갈 때 단순히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생각이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간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 생각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발도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먼저 나가지 않으면 사람도 그 방향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끌어 가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담겨 있는 생각이 있기에 사람을 이끌어 간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이끌어 가셨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5절 말씀,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과 내용은 다릅니다. 10절은 강물이 흘러 넘쳤다는 것이고 15절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구절이 가지고 있는 중심, 핵심은 똑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에덴의 복, 그건 도대체 뭘까요? 에덴 동산에 화려하게 꾸며진 자연 환경이나 물리적인 많은 소유들이나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곳,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까닭이 에덴 동산과 에덴의 의미죠. 그래서 에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에덴의 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에덴의 복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나면 그 복의 반대인 불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의 복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라고 하면 불행은 그 반대인데, 즉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이 곧 불행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창세기 3장 17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기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행하지 않고 그 생각을 따라 살지 않았기에, 그런 뜻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들에게 불행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곧 불행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이나 동행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속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늘나라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지막에 사탄이 넣어준 생각,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맙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생각을 쫓지 않고 한순간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룟 유다의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사탄이 잠깐 넣어준 그 생각을 쫓아 잘못된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가룟 유다의 최악의 일이 일어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외적 조건과 환경과 물리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 사람은 에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넘쳐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곧 불행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덴의 복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일이 성령의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척박한 땅이요, 굶주림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땅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더 이상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천국의 장소요, 바로 에덴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에덴이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 애굽,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바로가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기에 애굽이 어떤 곳이고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나는 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바로에게 나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친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세상과 바로 앞에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세상이 더 이상 너에게 해꾸지를 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바로라 할지라도 너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두려움의 땅, 죽음의 땅, 애굽과 같은 곳이요, 바로와 같은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올무를 놓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고 그곳이 에덴이 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애굽으로 되고 에덴으로 바뀌는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누구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고 사탄의 생각에 넘어가면 우리가 있는 곳은 애굽이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은 광야가 되고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면 내가 있는 곳은 천국으로 바뀌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고 회상하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에덴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까닭에 바로 이 말씀을 부탁하시고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10절, 17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어떻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끌려가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에덴의 복은 하나님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에덴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에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생각에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에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감으로 인하여 에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